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봉사하다 왔습니다. 재주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워 열심히는 살아왔습니다. 그래, 수고 많았구나. 그런데 너 그 봉사 어디서 배웠냐? 세인교회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꼭 말씀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어릴 때야 섬김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그게 어른이죠. 건강한 교회란 너나 할 것 없이 봉사하느라고 분주한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그 다음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기독교 교육의 헌장입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빈틈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울 만큼의 예수 닮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가르치면 변한다. 온전함을 가늠하는 척도는 봉사의 질에 있습니다. 봉사라고 해서 다 같은 봉사이겠습니까? 봉사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확장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여서 교회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잘 심어서 온전해진 사람들의 숫자의 확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입니다. 그러나 실제 봉사 현장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예수 이름으로 활약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성도와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내년에 어떤 봉사를 하면 좋겠냐? 목사님, 저는 현직 선생입니다. 공립학교 선생입니다. 비록 공립학교 선생이지만 저 교재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교재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그래서 재구성해서 교재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재마다 성경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저 이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 일에 올인하게 될 겁니다. Very good.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응원한다. 예, 이런 교인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이게 봉사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거, 이게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봉사할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봉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봉사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산 것을 재생산합니다. 김만경 목사님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 이기자 자매를 처음 만났습니다. 첫 데이트였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습니다. 당신 구원받았냐?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목회하면 안 되죠.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들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게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의 접촉이 이루어진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하구나. 이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비참과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접촉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에 접촉된 사람이 감격하면서, 한편에선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목사는 또 다른 목사를, 구원받은 찬양대원들은 또 다른 찬양대원들을, 구원받은 주방팀은 주방에서 또 봉사할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재생산 사업을 계속 이뤄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 늘 하나님을 예배한다, 섬긴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에 서 있는가를 계속 십자가 앞에서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첫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봉사의 질을 보면, 그 사람이 봉사하는 태도, 마음가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성령의 사람인지, 어린인지, 이거 다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식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살렐이라는 인물을 지명하여 불렀다 했습니다.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 했으니, 하나님은 사람을 대강 살피지 않습니다. 깊이 알고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이게 소명입니다. 나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이 소명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자는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 날 사랑하셨다, 날 쓰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서 이 일에 택하심을 받았다는 자의식, 이게 명확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저 혼자 충만한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는 좋다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불편해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충만합니다. 그거 소명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꾼 세울 때 지혜롭기도 하고 성령도 충만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도, 교회 리더라고 하는 장로들도 그런 기준이 있어요. 내 봉사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에 권위가 주어집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니 감사하죠. 주의 일을 한다는 떨림이 있는 겁니다. 조심조심 충성합니다.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원망과 시비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원망과 시비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남들과 비교 하나님의 일인데요. 설렁설렁 어찌 그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기분 내키면 하고 수 틀리면 금방 그만둔다. 난 그 신앙 절대 인정 못합니다. 나이, 직분에 상관없이 일 대하는 태도 보면 그 사람 딱 견적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나?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죄 씻음 받은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이 오락가락 하시나요? 하나님이 오락가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께서 오락가락 하십니까?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를 그래서 점검하고 사도 바울도 십자가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가면서 내 나름대로는 한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떠나,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의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재주가 있습니다. 곰이나 원숭이도 재주 피우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재주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능력이고 하나는 예술적 감각입니다. 이 두 가지 솜씨를 가지고 제각각 헌신해서 사회의 유익 그리고 교회 충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21절을 보시면 유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악기를 처음 만들어서 노래하기 시작한 사람의 조상입니다. 또 한 사람은 두발가인입니다. 농기구를 처음 발명해서 농사 발전에 기여한 이런 사람입니다. 예, 사람을 호모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존재. 호모 파베르라고도 부릅니다.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아는 존재, 창의적이죠. 그리고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생각해서 창조적인 도구도 만들고 인생을 엔조이하는 겁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풍요롭게 된 것은 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애누리 없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속에, 그리고 재주를 여러분 원 없이 사용해서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창작 활동들을, 도전적이죠, 진취적입니다. 성경은 진취적입니다. 도전적이고 창작 활동이 펼쳐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 창조력이 발휘되는 만큼 지구촌은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엔조이 하십시오.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복해야 그분도 좋으시지. 기껏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환경도 다 조성해 줬건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뭘 쳐다보기에 저렇게 인생들을 서글프게 살고 있나. 하나님이 슬프죠. 행복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아쉬운 거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오늘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재주를 부린다는 점에선 신자나 불신자나 예외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신 은사니까. 다만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용되는 은사는 그저 자기 재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곳에, 그분을 흠모하는 곳에 그분의 살아계신 손길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불같은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노래, 전 군대 생활하면서 그거 깨달았습니다. 기타 치면서 유행가를 하던 가락이 있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제가 드럼도 치고 기타 치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이에요. 공연 끝나면 뒤로 여학생들이 막 줄 서 있었습니다. 생반 처음 보는 여학생들이. 정말이에요. 군대 가서도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 제 영이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행가 좋죠. 우리 정서를 자극하고. 근데 찬송은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간다. 우리 영혼을 뚫고 들어간다. 영혼을 만져줄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 됩니다. 영혼이 터치가 돼야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할 사람, 감격할 사람, 돌이킬 사람, 꿈을 꾸게 되고 일어나고. 이 차이입니다. 이 재주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될까? 지난 주일에 청년부들이 뮤지컬을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이 눈물 훔치는 거 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주연순 자매가 제게 쪼르륵 달려와서 목사님 뮤지컬 또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봉사를 해보니 보람이 있는 겁니다. 봉사는 교회 좋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삽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 계신데 최고의 배움이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배우는 겁니다. 나누어 쓰려고 버는 겁니다. 남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어서 내가 공부하는 겁니다. 노력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요,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했더니 그 뒤로 지혜, 총명, 지식 여러 가지 재주가 따라오는 겁니다. 일꾼의 가장 적합한 자질, 그리고 최우선적 자질, 그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에 통달합니다.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오류 없이 그 뜻을 실행합니다. 모세는 말씀대로, 노아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모세 성령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성공적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고요. 모세 뒤를 잇는 여호수아 성령 충만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너끈히 수행을 해냈습니다. 그 앞에 7 족속이 강렬하게 저항했지만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다 보니까 어느새 가나안이 평정이 된 겁니다. 광야의 성막 건축하는 부살렐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강물이 흐릅니다.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다 소성함이 일어납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뛰놀기 시작합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살아나는 겁니다. 뼈다귀들은 군대로 일어납니다.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기 시작하면 죽었던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희미해졌던 교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기 잃었던 인생들이 다시금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바다 주변에 죽었던 나무들 다시 잎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풍요롭죠.
황량했던 것이 다 풍요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새인교 모든 재직들마다 성령께서 흐르시는 그런 일꾼들 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부살렐이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오류 없이 건축을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1세기의 예수의 제자들은 불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다 놀라게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시받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지까지 것들이 해봐야 이랬습니다. 뚜껑을 여니까 다른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았냐?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느냐? 그 영이 살았냐? 하나님을 경외하냐? 예수님이 정말 삶의 주인이냐?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냐?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직도 지고집이냐? 그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는 생명의 강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청황무호하게 선포되고 흐르고 흘러서 썩어버린 세상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떠나버린 영혼들은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지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내 건강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셔서 내 가진 재물도 사용하옵소서. 심지어 내 외모도 주님이 사용하옵소서. 내 재주도 사용하시고.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쓰시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시, 나를 모른다고 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적어도 교인들 정도 되면, 또 신앙의 연조가 있는 성도들일수록 가진 것이 많다, 누리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런 것들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겸손과 경외가 없으면 가진 만큼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측은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인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타는 장작에다 기름을 부어버리면 더 거센 불길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수함, 열심, 이제 막 교회 등록했어도, 신앙의 길에 처음 들어섰어도 주님께 드리면 성령께서 오셔서 빛나도록 여러분 다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부하는 봉사자가 되십시오. 4절에 보시면 정교한 일을 연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은 얼마나 정교합니까? 우주를 보십시오. 우리의 신체 구조와 메커니즘을 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세상에 어떤 기계를, 어떤 자동차를 100년씩 씁니까? 70년, 80년을 씁니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인류 구속 역사도 한치의 오차 없이 착착 진행이 되죠. 7월에 전교인 수련회, 10월에 바자회, 적지 않은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삐그덕거리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어가는데 삐그덕거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정교한 은혜입니다. 다 개성이 있고 신앙, 인격, 나이 다 다릅니다. 지성, 지식 수준도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오류 없이 만들어내잖아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정교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얼마나 정교해야 되는지요. 흐리멍텅 흐지부지 설렁설렁 하는 거 아닙니다. 게으를 수 없습니다.
현실 안주형도 안 됩니다.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 큰 어른들이 왜 애들하고 싸울까? 자식들하고. 내 배에 아파서 난 자식들하고. 그게 싸울 일입니까? 수십 년의 연배가 차이가 나는데 애들하고 싸웁니다. 어른 공부가 안 된 거잖아요. 내가 중건이하고 싸워서 되겠어요? 어른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남편들 공부하고, 아내들은 아내로 공부하고, 부모들은 부모로 좀 공부하고, 공부해야죠. 교회 선배들은 좀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잘 섬기고서 후배들 잘 공부해야죠. 눈썰미 있게. 언제까지 다 챙겨주는 것으로, 입에 넣어주는 것으로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인재들이 말입니다. 지구촌도 다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치열한 생애 현장에서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이 얼마입니까? 이게 공부해야 된다. 공부. 자신을 훈련하고. 광야의 성막은 이동형입니다. 40년 동안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 접었다 폈다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어디 한 군데 빠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텐트를 40년 쓰는 텐트 있나요? 우리 교회도 텐트 많이 보유해 봤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못 씁니다. 집에 가지고 있는 캠핑 장비 다 좀 먹고 다 사가버리죠. 부살렐과 동료들이 제작한 성막은 정말 정교하고 튼튼했습니다. 모래바람 견뎌냈죠. 장렬하는 태양에도 끄떡없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시련과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 속에서 나도 지키고 남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 봉사일을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면 강인한 영성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내 맘대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이 시점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거 발걸음을 띄워도 되나? 내가 이 일을 해도 되나? 이 말을 해도 되나? 이걸 하나님 앞에서 조심조심 살필 수 있는 이게 영성입니다. 강인한 영성, 치밀한 계획력, 실수 없는 언어 행실, 하나님의 뜻을 정교하게 읽고 교회 조직을 단단하게 묶어내는 리더십에다가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순발력에, 그리고 저 40년 뒤까지 내다보는 미래적 안목, 공부해야죠. 땅의 실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많은 일들을, 이 슈퍼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리고 설계도가 있어서요. 할 수 있어요. 해낼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발전하셔야 세상이 발전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의가 발전해야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걸 살려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갈망하고 주님 앞에서 씨름해 가면서. 다섯 번째, 동역자의 중요성입니다. 6절에 보시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고요, 그 외에도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교회 생활, 복음운동, 어떤 봉사든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본래 혼자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남들과 더불어 일할 줄 모르는 사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유연성 있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누구와도 걸림이 없을 만큼 낙낙한 사람들이 돼야죠, 봉사자들은. 그래서 우리 세인교회에서는 시험이니 이런 단어, 이거 제 귀에 안 들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피스러우니까.
그게 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목숨 바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창피하잖아요. 나이도 한두 살도 아니고.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해봐야 그냥 나만큼이겠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아요. 그거 하나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10년 뒤 20년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벌려서 같이 잡고 배워가면서 도와주세요. 내가 기꺼이 도울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 하면 지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냅다 뛰어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너 앞에 제대로 말했나요? 빨리 가려면 혼자 뛰어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지시하시면서 이미 도와줄 수 있는 많은 그룹을 벌써 포진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나? 나 자신 없는데, 못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그건 불신과 염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고민을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준비합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지금 광야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무려 대를 이어 4대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대를 이어서 종살이 한 겁니다. 귀족들 시중 들고 벽돌 굽고 양치고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이상을 생각을 못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상을 넘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찌그러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세계를 보질 못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의 말을 듣고 그 저주스러운 종살이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금은 세공 작업을 합니다. 청색실, 자색실, 고운배실 다 술을 놓아서 천을 짭니다. 아니 이런 재주가 우리 속에 있었나? 자신들도 모르게 잊혀졌던 능력들입니다. 세속의 종로로 타면서 살다 보니까 배운 게 세상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쓰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하다못해 안전뱅이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아서 5천 명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를 상실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봉사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잠자던 은사가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봉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가르친다, 찬양한다, 그냥 노래하고 성경책 지식 던져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본래 심어놓으신 잠자던 은사를 깨워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토록 해서 영원하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생 엔조이할 수 있는 거룩한 엔조이입니다. 엔조이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나였구나. 이게 바로 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이런 거네. 우리가 꿈꾸는 원주의 기상도는 이런 거였네. 이걸 함께 발견시켜주고 가는 거, 이게 복음운동인 것입니다. 예수운동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로 모이고 찬양대로 모이고 구역으로 모이고 주방에서 밥 해대가면서 일하려고 이런 수고들이 다 모아져서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은 구석구석이 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다 비추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목사의 설교도 찬양도 차량 운행하면서도 다 우리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여러분 보시면
회막, 증거계, 뭐 등잔대, 분향단, 물두멍 등등등 뭐 옷들 해가지고 향기로운 향까지 제작할 것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겁니다. 봉사 영역이 아주 다양한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양한 형태의 일꾼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재직을 편성해 가면서 전도사님들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목사님, 안 한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어차피 썩어 문드러질 몸뚱아리입니다. 그 뒀다가 뭐에 쓰려고요? 어차피 굉장히 빠르게 무너져갈, 사라져버릴 몸뚱아리요 시간이 뒀다 어디에 쓰려고요? 봉사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사람이 살잖아요.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의 봉사로 사람이 살잖아요. 가정이 치유가 되고요. 보람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무엇 때문에 안 합니까? 올 한 해 동안도 열심히들 달려오셨습니다. 강영역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요. 목사인 저도 기억합니다. 그렇죠. 장로님들 모이면 성도들 어떤 식으로 격려하면 좋을까? 그게 우리의 대화입니다. 이쁜 성도들 어떻게 이뻐해 줄까? 내년도 봉사는 더 성령숙한 모습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인교회 잘 부탁합니다. God bless you.